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1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엠마오에 의심이 가득하고 슬픈 빛을 띤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자신을 전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떡을 가지셔 축사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의심에 가득 찬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제 11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고백하는 가운데 32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강론하실 때에 그들이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조목조목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응용해서 인용하셔서 가지고 탁탁 증거하실 때 그들이 크게 감동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11 제자가 달려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제자는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11 제자에게 그들이 달려가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걸 말하더라.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슬픈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다는 사실 앞에 옛날의 직업으로 또 돌아가 버리고 사명이고 뭐고 다 놓아버리고 슬퍼하고 이제 끝장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는 이상에는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는 관점에서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시리에 찬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의 현장으로 갔을 때 직접 그곳에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잠겼던 그들이 완전히 소망이 가득 차게 되고 잔치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완과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천국을 찾아와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오늘 우리들, 그분이 우리의 목양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방관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천국을 찾아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어 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슬픔에 찬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단방에 날릴 수 있고, 낙심과 좌절에 찬 허리가 굽은 그들을 다시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며 큰 삶의 원동력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뭘 하다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도록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감격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뭔가 신앙의 뼈대만 남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특별히 지금 세상이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세가 되는 것이 역력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예견된 그 말씀을 보니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허지부지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배가 고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파가 우리의 삶을 듣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40-50년 전만 해도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이라도 뜨거웠습니다. 부흥의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타격을 입었고 옛날처럼 그런 믿음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에 바짝바짝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신앙이 지금 너무나 허리택하고 있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찬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치워서는 안 됩니다. 참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지 그리 아니하실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꼽는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그거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날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느낌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며칠 날 몇 시요 그거는 아무도 꼽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허지부지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물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은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름은 뭐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밝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밝히 우리의 심령이 열려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말세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